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새벽 묵상 보고 계시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본문 말씀을 보니까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보면 13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14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성경은 이처럼 고난을 당하는 것, 그 고난을 당할 때에 성도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즐거워해야 한다. 또한 성도가 고난을 당함으로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스스로 복 있는 자라고 여겨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고난에 대처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성도에게 오는 이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를 연단하기 위한 불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또한 정금과 같이 빚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이 고난, 이 연단, 불시험은 당연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을 당할 때 즐거워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난을 즐거워하고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하지만 여기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오늘 15절, 16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고난이라고 해서 아무 고난이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란 것이죠. 아무 고난이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베드로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을 들고 있죠. 이와 같은 일을 해도요, 고난을 당합니다. 이런 일을 하면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요,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당할 때는요,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겁니다. 도리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으면서는 절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해야 하는 고난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입니다.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받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요, 손가락질 당합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면요, 안 좋은 시선을 받습니다. 또 불이익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을 받을 때는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 전서 우리가 이미 묵상한 1장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나오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베드로는요, 이 편지를 쓰면서 본래 죄의 종이었고 또 이방인이었던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 되었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런 언약적인 신분을 가진 사람은 그에 합당한 언약적인 요구가 뒤따른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구가 뭐냐면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요구에 순응하며 또한 따라가며 살아갈 때에 고난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는 우리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기뻐하며 흔들리지 말고 성도다운 삶을 계속적으로 지켜나가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의 모습이 거룩함과는 멀어서 받는 고난이라면 우리는 그 고난에 대해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또는 교회를 보면서 손가락질할 때 그 손가락질이 과연 우리의 거룩함을 보고하는 손가락질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살인이나 도둑질로 인해 손가락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살인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미움이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또 남의 것을 탐내고 그래서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런 욕심 때문에 우리가 손가락질을 당하고 비난을 받는다면 여기엔 우리가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하는 것이죠. 반면에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가므로 세상이 사랑할 수 없는 것까지 우리가 사랑하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조건 없이 나누고 베풀므로써 우리가 혹여나 손가락질 받는다면 우리는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거룩한 삶입니다. 고난은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중요한 이유는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거룩한 삶, 또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선행을 가로막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할 삶과 선행을 가로막는 시험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중요한 것이지 고난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란 것이죠.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이유, 바로 거룩한 삶, 또한 고난을 받으면서도 그 거룩한 삶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12절은 고난을 당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합니다.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는 말보다는 깜짝 놀라지 말라라는 말이 훨씬 더 가까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에 고난을 당하면 놀라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그 삶을 계속 지켜나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이고 또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오늘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서 예수쟁이라는 이름으로 거룩한 삶으로 받는 고난을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정말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함께 합심으로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